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7절로부터 함께 이런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그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 나사로의 동생들이 그 오라비가 죽게 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주여 오셔서 고쳐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고 사랑하시는 자매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였지만 주님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우리 주님께서 아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고쳐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못 가실 형편이 있다면은 말씀을 보내서라도 우리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라 내 오라비가 나았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곳으로 향해 가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시험될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랑하시는 자라면서 아니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평소 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 못 가실 것 같으면 본인이 직접 말씀만 보내가지고 고쳐버리시는데 말씀도 안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오실 것 같지도 않으시고 알고 보니까 이틀이나 더 계셨네.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시험에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하루도 아니고 오늘 밤도 주무시고 내일 밤도 주무시고 3일째 되는 날까지 별 소식을 안 하셨어. 가자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볼 때 평소 때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데 나사로의 그 마을인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비록 뭐 고급 음식은 아니지만 차려주는 음식도 드시면서 함께 즐거워하시던 분이신데 어떻게 좀 나사로가 좀 밉보이셨나 해가지고 주님이 왜 안 가셨을까 이렇게 제자들도 좀 의아심을 가질 것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신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안 가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 날에 주님 말씀하기를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근데 이 유대로 간다는 것은 주님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들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성경을 필사한다는 서기관들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메시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주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누누이 전하시고 또 처음부터 말해온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되시는 것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또 책잡으려고 핍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우리 제자들이 말하기를 랍비요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돌에 맞으려고 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증언하니까
그들이 막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향했어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들이 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걸 몰랐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지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무슨 아들이 있냐,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안 맞으니까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신변의 위험이 닥칠 것도 아셨지만은 제자들이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유대로 들어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있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아직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야. 이 세상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낮에는 안 어두운데요. 세상의 그 빛을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참된 빛,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넘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 말씀도 없이 살게 되면 어둠 가운데 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어두운 곳에는 빛이 비춰져야지 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고 계단을 오르든 또 아니면 산을 가든 아니면 등불이 없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어요. 돌부리에도 안 넘어지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아침에 동터서 올라오는 태양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했어요. 빛과 생명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살려주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유대 나라로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다는 표현을 주님이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잠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깨우러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3명의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떤 사람을 살리셨냐? 죽은 지 얼마 안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12살 먹은 딸이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딸을 주님께서 달리다굼 딸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숨도 안 쉬고 심장이 멎어 있었던 아이인데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숨도 쉬게 되고 그 영혼이 돌아와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보면 죽어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나가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관에 실려가지고 나가고 있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 우리 주님께서 보니까 마침 그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들것에 청년을 메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시신을. 숨이 끊어져가지고 심장이 멎었어요.
시신을 이제 묻기 위해서. 보통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요, 우리처럼 3일 동안 제사를 드리거나 향을 피워놓거나 또 이런 장례식을 치러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고온다습해요. 온도는 높고 습해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썩어요. 죽으면 바로 그날 묻으러 갑니다. 예수님도 바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곡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바로 주님을 돌무덤에 묻혔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사람 죽으면은 그렇게 장례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팔레스틴의 풍습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그 당일에, 오늘 죽으면 오늘 매장시킵니다. 바로 이틀 3일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빨리 썩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이 빨리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두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무덤에 묻습니다. 이 돌무덤에다 예수님 당시에도 묻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좀 누워있긴 한데 잠이 들어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었다는 말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그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곧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이야. 제자들이 말하는 거 같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동문서답이 되고 있어요.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제 회복돼 가지고 나을 것입니다. 이제 곧 깨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말은 이렇게 동문서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숨이 멎었습니다. 분명히 맥박이 끊어졌어요. 분명히 심장의 고동이 그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이한 경우 기도할 때 살려버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면서 전파하기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는 살려내라 했어요. 왜? 주님께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죽은 자 살려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줄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으면 끝난 거야. 하나님은 못 살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바르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밝히 이르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뚜렷하게. 여기 플레인이가 쓰였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구나. 그러면 왜 가지? 죽었는데 그러면 장사도 다 치렀을 텐데 이런 생각도 막 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가자고 한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깨우러 간다고 했으니까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사로 예수 뒤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때 나사로가 장사 치러지고 나흘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 이미 몸이 냄새가 나고 부패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이미 심장은 멎었고 호흡은 그쳤었고 얼굴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심으로 살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주여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리로 나오라 그랬을 때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사람은 같지 않아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다. 무슨 문제건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셔서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이 지구와 이 우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재료가 없었어요. 재료가 아무런 재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 하면 묻이 드러나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임을 알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뭘 믿게 하기 위함일까요? 바로 죽은 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썩어가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셔가지고 살려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거기에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거기 가 있지 않은 걸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인해서 기뻐한다. 왜? 내가 가서 있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 주님이 당장에 살려버렸으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행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되도록 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또 유대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핍박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지금 좀 재밌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 쌍둥이 이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주님 죽으러 갔으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 답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해. 합당치도 않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나사로 살리러 간다고 하니까 디드모라는 이 도마는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나 보다. 우리 다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또 좀 웃으셨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알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 빠지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지 않고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었어 봐요.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 주님이? 당장에 가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당장에 살리지 않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한번 나타내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우리 인간의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75세가 넘었고 사라는 65세가 넘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막 코너까지 몰고 가셨어. 도저히 이제 별 일을 다 해도 애를 못 낳아.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늙을 대로 늙었고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살아도. 근데 그런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 100세에 주신 거야. 100세에 어떻게 아들 낳아요? 그죠?
또 사라가 90세가 넘은 나이에 어떻게 할머니가 애를 낳냐고. 예. 근데 이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모든 해볼 대로 해보고 안 되는 걸 시인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인간의 의술과 의학으로 수술이나 약물이나 민간요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병에 걸렸는데 낫기를 바랬어요. 근데 다 해봐도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만약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의술을 이용하고 약을 처방받고 민간요법을 해가지고 자연치유법을 해가지고 몸이 나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안 된다 싶을 때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야.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좀 코너에 몰리게 하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오갈 데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나사로를 살리고자 했던 두 자매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됐어.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았겠습니까? 주변에 좋다는 명약은 또 다 먹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시는데 12회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좋다는 인간의 의술과 약물은 다 써봤던 여인입니다. 12회니까 12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혈류병으로 하혈이 나와가지고 여성들 이 구인병 하혈이 돼가지고 그러니 몸은 삐쩍 마르고 혈색은 황달이 와가지고 누렇고 뼈밖에 안 남은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제 사력을 다해서 이제 12년 동안 안 먹어본 약 없고 안 만나본 병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녔지만은 이제는 병만 더 중해지고 가진 돈만 다 써버리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걸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하혈이 그쳐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해주셔. 근데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발버둥치면 하나님은 내비둬요. 내비둬. 그렇게 해봐라. 되나? 근데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의학으로도 안 됩니다. 민간요법으로도 안 됩니다. 자연치유법도 안 됩니다. 별 수단 방법 별걸 다 먹어봤는데도 안 되네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때 치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을 딱 닫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 어떤 의술이나 어떤 의학을 통해서 민간요법으로 내가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너희가 1시간도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냐 그러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우리 성도들 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딱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정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줘야 돼.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기도 안 됩니다. 그냥 멀뚱히 앉아있다가 그냥 잡념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가 시간을 보낼지 몰라도 기도는 안 돼.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말하신 듯한 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평소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3시간 기도한 거예요. 3시간. 다니엘이 뭐 그냥 창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5분만 있다 일어났다 그랬겠습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냥 창문 한번 열어놓고 금방 하나님 한번 부르고 주여 문 닫겠습니다. 아멘. 문 닫고 또 저녁 되면 또 주여 한번 문 열고 문 닫겠습니다. 아멘. 이러실 것 같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에 그가 3시간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오락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지혜로웠습니까? 다니엘이 왜 그 바벨론 온도에 똑똑하다는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실력 있는 학생들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그거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신령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 있고 그의 지혜가, 그의 지식이, 그의 명철함이 바벨론 온도의 모든 동료의 학생들보다 10배나 뛰어났던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났어요. 10배나. 뛰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가 우리를 뛰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1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야.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책상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주일날 그날도 수요일 밤이었다? 잊어버렸어요. 통째로.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 해가지고 이거 당장히 필요한데 해가지고 속에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잊어버렸다. 혹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여기 담배 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도선생이 돼가지고 살짝 가져갔나 보다. 근데 현금은 현금대로 좀 있었지만은 그거보다 카드가 중요하다. 그래서 카드사에다 연락을 했네 또. 사모님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드 분실했다고. 분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그렇지라도 막 그 다음 날에 목사님이 저기 서울에 여의도를 가야 되는데 여의도 총회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 총회 가야 하는 날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IC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없으면 못 가지 뭐 하고 이제 자자 11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자야 되겠다 하고 한 2시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자려고 이제 들어가서 누웠어요. 이제 방에서 누워가지고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실망을 안 시키시는데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어디 있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자리를 가봤더니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잠자리 들려고 이불 덮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게 어디 있는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 열고 내려가서 그 자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어린이들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거 생각 안 나면 참 답답해. 수학 공식 같은 거 또 선생님이 설명해 준 여러 가지 교과서 내용들 그죠? 참 시험 당일날 그거 생각 안 나면 땀나네 땀나. 그래 안 그래요?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야. 목사님도 답답해가지고 주여 하면서 누워서 그 찬양을 흘러나오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찾았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솔로몬이 왜 다른 왕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요셉이 왜 다른 어떤 애굽의 뛰어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습니까? 지혜가 있었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단 말이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목동에 불과한 그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어린이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명했지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기 위한 지혜, 복음 전하기 위한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 또 여러 가지 어른들은 또 어른들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시는 바로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아나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번연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시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은 다 지혜로운 어린이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길 줄 알면 지혜로운 거야. 기도할 줄 알면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안다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명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있어서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디드모라는 이 도마 얘기가 나오죠. 도마는 여러분 어떤 제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죠.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구멍 난 손에다가 내 손을 대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도마의 그러한 소리하는 걸 들으시고 그 다음 여드레 후에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면서 내 살을 보고 내 뼈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있나니. 그러면서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신 거예요. 이 도마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알아요? 도마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120무리 가운데 도마도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도마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마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저 인도까지 왔어요. 인도. 자, 네팔은 인도 북쪽이고 인도 남쪽이 바로 남인도가 바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도마교회가 있어요. 도마교회가 뭐냐? 도마가 복음을 전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마가요 또 우리 신라 시대 때는 우리나라까지도 왔다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까지 경상도까지 와가지고 신라 시대에 경상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도마라는 그런 전해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심만 했던 도마였지만 이제 주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목격하고 또 주님께 사명을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더니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도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께 사명받은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받은 인생이 돼. 나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물원에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밥 먹고 놀러 가고 학교 가고 또 텔레비 보고 또 숙제 좀 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다람쥐 쳇바퀴. 오늘 또 직장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밥 먹고 또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직장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인생인가? 사명 없는 인생은 삶 자체를 지루해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오늘도 왜 사는 이유를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보람차게 알차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의 의미를 못 찾으면 인생을 비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미 없다 생각해가지고 막 스스로 막 목숨을 끊는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삽니다. 또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함을 통해서 우리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수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여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안 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돌보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지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에게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구한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전에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수용을 주님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자 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구함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주시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나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또 우리의 살아가는 나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일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을 인도하시사 우리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일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거저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 상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밀어놓고 하나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선량한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우리 일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께서 의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우리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저에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붙드심을 받고 오늘 우리 주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8월에 있을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두어 달 남아 있습니다. 이제 6월이 지나가면 7월이 지나가면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수강 어린이 성경학교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될 어린이들을 보내어 주시옵시고 50명 이상 보내신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기간으로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 되어지는 날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내려오게 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임보균 팀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팀장들 팀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신실하고 참된 이들 보내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며 섬기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보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올 때에 우리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해서 오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오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선물도 준비해서 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좋은 시간을 이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날씨도 기후도 또 교회의 모든 아버지의 시스템도 주님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저녁에 부흥회로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며 이쪽에 아버지 많은 우리 주변에 떡볶이를 먹고 가는 어린이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의 아버지 기쁨으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을 주와 그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천국이 있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만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의 목표와 목적과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이 설정되는 소명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역사로 아름답게 일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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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모두 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와 우리 전성도들 또 오후에 모여서 저녁에 가지기들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성경학교도 전교인 부흥성회도 모든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오가게 될 어린이들과 또 서울에서 내리게 될 청년 남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이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이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다 건강해서 그 기간에 아버지 참으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는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악한 원수마귀를 대항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건 사고도 없게 하시고 좋은 일만 예수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아름답게 주렁주렁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 또 서울의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사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가는들도 지키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찬양을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잔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금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또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이제 우리 돌아갈 건데
자, 우리 어린이들 우리 기도 한번 더 합시다. 힘들수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피곤했나 보구나. 그래 좀 집에 가서 좀 푹 쉬어. 내일 어디 안 가지? 학교 안 가지? 늦게까지 자. 재현이 내일 오늘 가서.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정형원 할아버지를 위해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해주시고 이번에 시술한 부위도 잘 이제 치료되어져서 이제 완치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다른 그런 부위로 이 암세포가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하는 일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완치되어져서 이제 병원에 안 다니셔도 되고 또 담배도 끊으시고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정용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신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여전히 남은 나이 가운데 노년의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젊을 때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도 많이 느끼고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계나 우리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건강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정용원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약해진 몸을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간 부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암세포 종양들 깨끗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완치시켜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재발하거나 전이되거나 이제 아버지의 몸에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기도합니다.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주님께서 모든 간의 모든 부위마다 회복되어진 역사를 나게 해주시고 기름이 회복되고 세포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암세포와 종양은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버지 성령님으로 태워주시옵시고 건강한 가운데 숨쉬며 또 식사도 잘하시고 또 아버지 신대사의 기능이 정상화되게 하옵시고 피부도 모든 아버지 혈관 기능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해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을 수고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지 직장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먹이고 입힐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도 자주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영혼이 잘 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도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튼튼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종우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정유관 집사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정원희 집사님도 조영희 성도님도 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한소님 자매도 건강하게 하시고 전만희 집사님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출발하는 모든 어린이들도 다 건강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수업을 출발하는 영혼들마다 나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몸도 강건하게 하시고 생활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 주님께 충성하는 이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파서 병들어서 아버지 하나며 물질이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물질들을 바른 일에만 사용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자녀들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이들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때 풍성하게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기도하기에 들으시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품고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간증하며 전파하며 증언하며 충만한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앙의 믿음에 덕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 아버지 특별히 내일은 아버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민족 우상 앞에 절해서 하나님의 재앙과 화를 당하는 민족 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죽은 자 앞에 아버지 엎드려 절함으로 우상의 이름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재앙과 화를 당하는 민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죄된 것은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 아버지 분별하여서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우리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도 인도해 주시고 평강 중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를 말씀하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심령에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주를 사랑함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심신이 강건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들을 살아가도록 주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합니다. 할렐루야 라카마카리시카마카리시나 이르니케라 주여 라카마카리시카마카리스 내 아버지를